감사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신약 성경 407쪽에 있습니다. 407쪽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째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숲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안에 선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승리로, 그 부활의 승리로 우리도 그 승리에 동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였음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 계속해서 걸어가고 내게 주어지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 8장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주님을 더욱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 흐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에 공부한 것을 또 반복합니다. 2장과 3장은 땅의 지상에 있는 그 교회, 일곱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 특징은 뭐냐 하면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무엇을 전제하는 말씀인가 하면 지상에 있는 교회,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유혹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에 굴복하도록 끊임없이 세상의 힘을 가진 당시의 그 로마 제국의 그 아래에 있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관을 주겠다. 쭉 나오죠. 네. 어떻게 이깁니까? 주의 이름 의지할 때 이기는 거죠. 주의 승리를 내 승리로, 주의 이름 의지하면 내 승리가 되는 겁니다.
자, 지상의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중요한 문학적인 장르가 뭐라 그랬어요? 묵시문학이라고 했습니다. 묵시문학은 여러 상징들이 있고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상에 있던 교회 그걸 보았어요. 그런데 요한을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 문을 통해서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보좌는 거기서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지상의 눈에 보이는 로마의 황제나 권력을 가진 로마의 황제의 그 하수인들이나 힘을 가진 사람들이 통치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 환상을 그 하늘 열린 문을 통해서 보니까 온 우주와 세계와 인생들을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보좌에 둘러서 내 생물이 찬양을 하고 24장로가 찬양을 부르는 그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돌발 퀴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몇 장에 나올까요? 몇 장에 나옵니까? 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시시한 분들 몇 장에 나올까요? 5장에 나오죠. 4장 다음에 5장에 나오죠. 자, 5장의 말씀은 뭡니까? 그 보좌가 보였는데 4장에서 보좌의 클로즈업에서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봉인된 이를 누가 될 것인가? 땅에서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인을 떼신다. 자, 인을 떼므로 심판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6장에 그냥 성경 넘겨보세요. 6장. 자, 5장, 그 다음에 6장. 자, 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자, 그 어린 양이 자, 이제 6장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절 예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오라 하늘에서 자 어린 양이 인을 떼니까 하늘에서 오라 소리가 들리면서 땅에서 말들이 나와서 심판을 행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자, 다섯째 인을 뗐을 때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10절 6장 10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여섯째 인을 자 이제 떼니까 자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큰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하늘의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더라는 거죠. 우수수 떨어지더라. 무엇으로? 대풍으로 인해서. 자,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하리라. 자, 큰 태풍이 불어오는데 그런데 7장에 가면 자, 어떤 일을 보여줍니까? 7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느라 하리라. 왜 그랬습니까? 대풍이 불어서 별이 막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심판의 장면들이 나오는데, 바람을, 천사를 보내서 바람을 붙잡아요. 일시적으로. 왜 붙잡습니까? 불지 못하게 붙잡아요. 그 이유가 2절, 3절, 4절 나오죠.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나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자, 바람을 붙들고 심판을 일시적으로 유보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 그 수를 보니까 7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죠. 그 14만 4천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약의 12지파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죠. 지상에서는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4만 4천. 그런데 이제 또 지상에서 그 시선이 하늘로 가요. 하늘로 올라가죠. 이게 어떤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묵시문학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하늘로 가서, 자, 9절 말씀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이 일 후에 이제는 하늘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 그것을 반복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14만 4천은 유대적인 배경 속에서 주시는 구약의, 그죠? 그런데 이 하늘의 그 문을 보니까 유대의 아브라함의 그 유대의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백성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좀 안 찾아봤는데요. 창세기 15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어요 아직.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이 뭡니까?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뭡니까? 구원의 복이잖아요. 하나님 자녀 되는 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복이잖아요. 하늘의 유업을 받는 복이잖아요. 여기 창세기에 하늘의 무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복이잖아요. 그 무별과 같고 땅의 티끌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눈을 옮겨서 요한이 이후에 또 보니까, 하늘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이스라엘,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한 그 뭡니까? 언약의 백성된 표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모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이라고 표현도 되고, 하늘에 있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르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 자, 로마서 2장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2장.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넘기는 소리가 들려올 때 저는 기분이 좋아요.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마지막 분에 한번 보세요. 28절, 29절. 28절, 29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 유대인이 누구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자, 4장, 로마서 4장으로 가보세요. 4장 16절. 네, 4장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된, 육체의 할례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율법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 당시에 유대인, 그죠? 그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구원이 열려 있고, 물론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자는 누구나. 자,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율법은 언제 왔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모세, 그죠?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 지파에 속한 모세를 통해서 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더 나중이잖아요, 아브라함보다.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착각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한 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비유대인들을 아주 멸시했잖아요. 이방인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육체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크게 대답해 주세요. 믿음의 조상이죠. 육체의 조상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신약 305쪽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 복이 무슨 복이에요? 구원의 복, 하나님 자녀 되는 복, 천국 백성 되는 복,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복. 그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유대인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오면, 자, 하늘에 보니까 7장에서 보니까 각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 자, 이 말씀을 로마서의 말씀으로 보면은 앞에 14만 4천 각 12지파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표현한 것은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자, 위에 이후에 각 족속은 뭡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어린 양 앞에서 경배했어요. 자, 7장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7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길게 복습을 했습니다. 8장을 오늘 들어가기 위해서. 자, 6장에 자, 이제 들어보세요. 6장에 자, 어린 양이 인을 뗐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인을 뗐습니다. 몇 번째 인까지 뗐어요? 6장까지. 6번째까지 인 뗐잖아요. 6번째 인을 떼니까 큰 대풍, 큰 바람이 불어서 별들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심판이 임하는데 그 바람을 홀드했어요. 천사를 보내서.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인친 사람들이 수가 자기까지. 자, 이는 누구의 인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4장에 그죠? 네, 복습도 한번 보실까요? 14장 나중에도 보겠지만 13장 마지막 부분부터 14장까지. 네, 14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13장 14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자, 짐승의 수. 자, 게마트리온이라고 하는 그 숫자. 헬란 말에 그 알파벳의 숫자가 숫자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이름을 풀어보니까 네로가 666이다. 기억나시죠? 그 네로는 30년 전에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도미티아누스 때 다시 박해가 일어나면서 그 네로가 다시 살아서 돌아왔나 보다 이런 소문들이 퍼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의 수가 네로다. 자, 짐승의 수를 받은 사람들, 자, 로마의 황제에게 무릎 꿇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14장 이어지는 14장에 1절 2절 시작.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아까 7장에 14만 4천이 그랬죠. 누구예요? 인을 받은 사람들. 그죠? 그들인데 그 이마에는 어떤 인을 받은 거예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저와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그거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이사야 43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끝나면 다음 주에 8장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 봅니다. 네,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14장의 말씀을 대입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내 것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2절에 나오죠.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그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자, 이 말씀 구약의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대입을 해보면 심판이 있고 큰 바람이 불어서 별들이 막 떨어지는데 그런데도 이마에 인침을 받은 요한계시록 7장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바람을 홀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지켜주신다. 그것을 심판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자, 여섯째 인까지 떼면서 심판이 진행되다가 7장을 통해서 그 확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승리잖아요. 이게 간막극이다 그랬습니다. 간막극 장면, 그죠? 그 다음에 여섯째 인까지 6장에서 나왔습니다. 일곱째 인은 어디서 뗄까요? 8장에서 되는 거예요. 8장에서. 자, 일곱째 인을 이제 8장으로 넘어옵니다. 8장에서 일곱째 인을 자 이제 떼죠. 자,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여섯째 인을 뗀과 그다음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7장을 보여주므로 그 심판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 다시 요한계시록 2장 3장으로 오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계속 연결되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그렇죠? 자, 이제 8장에 봅니다. 자, 8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나팔 재앙이 그다음에 나팔 대접. 이거 심판이 반복되면서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거죠. 계속해서. 자, 그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그 가운데서도 악인에 대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그 사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는 동전의 양면 반대로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잖아요. 자, 1절 다시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는데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대요. 자, 보세요. 6장 12절 13절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별로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자, 여섯째 인을 뗐는데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대풍이 여러분, 얼마나 센 바람이 불어야 하늘에 별이 떨어질까요? 어떤 요즘은요, 위성에서 찍으면 지구도 별이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일곱째 인을 떼시기 전에 여섯째 인을 뗐을 때 지진이 나고 대풍이 큰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큰 바람 소리 들어보셨어요? 얼마큼 큰 바람 소리 들어보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바람이 불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미국에 허리케인이 갑자기 닥칠 때 막 바람 불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거하고는 견딜 수 없는 큰 바람이 불고 막 소리가 요동치는 여섯째 인을 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늘의 보좌에서 찬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이제 일곱째 인을 뗐는데 반 시간 동안 고요했다는 거예요. 큰 바람이 있다가 갑자기 30분, 유대의 시간이 오늘날 24시간 똑같아요. 12시간. 그죠? 고요했어요.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폭풍 전야. 큰 바람이 불다가 갑자기 고요하니까 두려움이 극대화되는 거죠. 심판받을 자들에겐 두려움이 극대화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성도들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그러면서 일곱 천사 일곱 나팔을 받았어요. 그리고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3절, 4절,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5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나팔 재앙 전에, 자, 천사가 나팔을 밟고 고요할 때 천사가 나팔을 밟고 고요한 상황 속에서 어떤 장면을 보여줍니까? 성도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장면. 근데 그것이 제단 곁에서 금 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았는데 그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하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자,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그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구약의 성막, 또 성전, 그죠? 성소에 들어가면, 자,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 성막 공부했죠? 동쪽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번제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오고, 물두멍을 통과하면 성소가 나오죠. 그 성소에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금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분향단, 향단. 거기서 향불을 피우죠. 그리고 휘장을 지나서 그 안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지성소에. 그 언약궤의 그 덮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시은자, 그죠? 하나님 보좌. 자, 그럼 기도하면 그 응답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그 성도들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이걸 뭐를 하냐면, 자, 유진 피터스라는 분이 그 책에서 보면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일곱째 봉인을 떼었을 때 약
반 시간 정도 하늘에 침묵이 흐른다. 이제 절정에 도달했다. 침묵은 믿기 어려운 진리를 받도록 상상력을 준비시킨다. 선과 악의 싸움이 제기되는 동안 경건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서 드린 기도가 하늘로 올라갔다. 자, 지금 로마 제국의 박해 상황 속에서 각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대규모의 핍박과 조롱이 그들을 향해 퍼부어졌다. 그들에게는 무기도 없고, 성도들에게 무기도 없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돈도 없고,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어요. 무력해요. 힘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수, 기도. 그 기도를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분향단의 그 향로에서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좌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자, 그럼 30분 동안 왜 반 시간 동안 왜 고요했느냐? 하늘에 침묵이 흐른 것은 기도를 듣기 위해서라. 기도를. 기도는 무엇이냐? 자, 우리는 땅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이미 앉혀졌죠. 자, 에베소서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보좌 주위에 있는 24장로들 함께 하늘에 앉힌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잖아요. 고난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때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가 향을 타고 올라가더라.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묘사하는 거죠. 이미지로 묘사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소에서 그 분향단에서 보좌로 올라가듯이.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절 5절 함께 있습니다. 8장 4절 5절.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와서 8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6절까지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자, 나팔 불기를 준비하는 건 뭘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통해?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진정한 주되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언제 구원해 주십니까? 성도들이 6장에서 그 순교당한 성도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제단 아래서. 그처럼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되심을 언제 이루어 주십니까? 언제 나타내 주십니까? 자, 주되심이
나팔 7 나팔을 준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되심을 보여주는 거죠. 기도의 응답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주되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곧 보여주기 앞서서 기도가 올라가고, 자, 기도가 올라갔어요. 자,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여러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무엇을 묘사하고 상징하고 이미지와 보여주는 거냐 하면요, 계속 이런 묘사들이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어떤 영화를 보면 어떤 장면이 나타나, 주인공이 딱 장면이 나타나면 뭐가 흐릅니까? 배경음악이 흐르죠. 배경음악이 흐르는 것처럼 성경에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걸 나타내요. 아, 지금 하나님이 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거, 응답하는 거. 그래서 이것은요, 마치 하나님 현존을 보여주는 주제음악과 같은 거예요. 그런 표현이. 영어 종종 보시죠? 요즘은 뭐 한국 영화 잘 못 보시겠지만 옛날에 로키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로키. 보시면 보셨다고 하세요, 솔직히. 그러면 주인공이 딱 뭐 훈련을 하거나 등장해서 링에 오르거나 아니면 막 그 로드워크를 하거나 막 할 때 무슨 음악이, 주제 음악이 나와요? 빠밤빰 빠밤빰 맞나요? 빠밤빰 빠밤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현존하신 장면이 등장할 때 빠밤빰 빠밤빰 같은 주제 음악이 뭐냐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성도의 기도가 올라갔는데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게 응답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죠. 내가 살아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 땅에 보이는 땅의 질서들, 구약으로 말하면 그 애굽의 바로의 질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질서, 헬라의 알렉산더의 질서, 로마의 가이사의 질서, 그들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빠밤빰 우레가 나고 지진이 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이 말씀이에요. 나 여기 있어, 이 말씀이에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도와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응답은 뭐냐면 나 여기 있어. 사도행전 27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자, 바울이 로마로 호송돼 가던 장면이잖아요. 근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배가 깨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에 22절, 27장 22절, 23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확신 가운데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 이런 말씀. 내가 여기 있어. 우리가 그 하나님만 만나면
승리하는 거죠. 그 하나님만 확신하면 승리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요.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자,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매도 맞고요, 파선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어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요,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의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 있는 상황에서 전해주는 옥중 서신이잖아요. 여기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주 안에서 en Cristo, in Christ. 나는 바울은 뭐예요? 나는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주님이 나 여기 있어, 그 확신을 가진 거죠. 그럴 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줍니까? 4절에서 7절까지 시작.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 향연이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잖아요. 나 여기 있어. 나 너와 함께 있어.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지금 고난당하지만, 요한계시록의 현실 속에서 당시에 고난당하지만, 어렵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현존하는 모습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는 거예요. 현재 여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6절 7절까지만 오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 7절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팔을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고 반대로 하면 성도에게 구원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제 나팔 재앙을 통해서 대접 재앙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나팔 재앙 8장 나머지 부분을 우리 함께 또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 자녀들에게나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그럼 힘을 얻고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